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 그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공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구간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넘쳐나서 날마다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함으로 성도님과 함께 있어 더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도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구까지도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따랐어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을까? 또 나아가서 우리는 과연 지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결코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도 날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 야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 구하여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는데. 자, 그것이 저들의 하는 말일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필요할 때에 왜 하나님은 잠잠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왜 그렇게 여겨질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서 우리가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의지 않는 저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잠잠히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실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예전에 저희들 아이들 키울 때 투명인간 놀이를 해봤어요. 아이들이 조그만 때 한 4-5살 때쯤 됐을 때 엄마 아빠 사라진다고 뿅 하고 안 보이는 것처럼 했어요. 우리 아이는 어디 갔지? 우리 남편은 어디 갔지? 그랬더니 애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인다 하니까요 진짜 안 보이는 줄 알고요 어떻게 했을까? 엄마 나 여기 있어. 아빠 나 여기 있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엄마 얼굴을 붙잡고 엄마 나 여기 있대도 나 여기 있어. 참 그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여기 있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 하니까 난 여기 있는데 엄마가 내 말이 들리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아수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지. 주변의 나라들이 자꾸 자기들을 괴롭히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구해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자기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8장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요, 그 숫자로 인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요, 사울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찾았을까요?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누구일까요? 지금 말하면은 무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야,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이 무당이 조금 있었는지 저 땅에서 한 영혼을 불러내는데 누구의 모양?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불렀는데, 이 속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정말 사무엘 불러냈을까? 아닙니다. 불러올 수도 없습니다. 거짓이 마귀가 그렇게 보이도록 속이는 건데요. 그래서 사울이 그때 불러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한,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그 신접한 사람을 불러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답답해서, 내가 답답하기 때문에, 내가 다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하고 하면, 그래, 나 여기 있다고 짠 하고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 손살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눈에 좋아 보이는 소와 양과 염소, 짐승들은 좋은 것은 살리고 좋지 않은 것은 죽이고, 아말렉 군단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누구를 살렸어요? 아말렉 사람 아가망도 살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임의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사무엘이 나왔을 때 사울이 하는 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요?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 내 부하들이
이렇게 좋은 거 죽이면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거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사울 이 말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제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만나지 않았습니다. 15장 34절을 보면은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해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소위하셨더라. 사울과 사무엘이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누가 찾아가야 될까요? 사무엘이 찾아가야 될까요? 사울이 찾아가야 될까요? 사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후에 이제 사울의 눈에 누가 보일까요? 다윗이 가시같이 여겨졌습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 사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볼 때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저게 내 자리를 노리는 것 같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놓고 그 사이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힘든 곳, 어려운 곳 다윗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니까 사울은 더더욱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이 피난을 하니까 놋땅이 제사장들이 있는 놋땅에 가서 제사장들이 그 다윗을 잠깐 대접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사울이 회개했다.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자,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지금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신적반의 무당을 불러가지고 죽은 사무엘 귀신을 부르는데 그 사무엘 귀신이 사무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미워하시는 일을 했어요. 다른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됐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됐고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고 잘못된 모습을 고쳐야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유다가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는 이유도 사울과 같은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도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아니, 응답을 하지 않으실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어떻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하나님 그 응답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야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선지자들에게, 선견자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지 말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말, 그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어떤 말 듣는 것이 좋습니까? 부드러운 말 하는 것이 좋죠. 그죠?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은 말 어떨까요? 듣기 싫죠. 말 그대로. 어느 누가 듣기 싫은 말 듣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도 몇 번 하면 듣기 싫은데요. 안 그래요? 듣기 좋은 말도 몇 번 하면 어떻다고요? 잔소리예요.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 말 계속 하면 어떡할까요?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저 하는 말, 옳은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하라, 야 씻고 살아, 이 양치 좀 해라 하는데 자녀들 할까 안 할까요? 잘 안 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기 싫어요. 또 그렇게 말하니까 더 하기 싫은 거 있죠. 왜? 그러잖아요. 마당 쓰려고 빗자루 드니까 야 마당 좀 쓰라니까 그거 어때요? 예 하려고 했어 하면 되는데 그 말 하니까 어떻게 듣기 싫어. 저도 그래요. 설거지 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여보 설거지 하면 에이 하기 싫고 나와요.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고 싶어서 했는데 뭐 좀 해야 하면은 싫은 거 있죠. 왜 그럴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듣기 좋은 말 해도 안 들을 텐데 듣기 싫은 말 하니 저들이 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도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30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네? 하나님 찾지 않아요. 다 누구 말대로 사사기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무엇을 찾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찾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가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저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행한 이유, 에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데 뭐 어떡하라고? 내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면
내가 기도 안 해본 줄 알아요. 나도 기도해봤어요. 기도해봐도 응답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데 어떡하라고? 참 저도 참 답답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상담하고 하면은 결론은 뭘까? 우리의 결론은요. 네? 상담, 저 목회자의 상담 결론은 뭘까요? 대답은 끝 마지막 하는 대답은 뭘까요? 네? 기도합시다. 안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저도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뭔가 해답을 주고 싶은데 무슨 다른 대답 할 게 없어요. 다른 게 뭘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도 그래가 답답해서 상담을 공부해봤는데요. 상담해도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장 좋은 답은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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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는 말 기도해도 아무 응답 없던데요. 기도해도 별일 없던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답답한 거예요. 그럼 저한테 기도해봐도 아무 답이 없던데요. 기도해도 똑같던데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 들으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이요. 저는 좀 애국의 도움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저들이 하나님 찾지 않은 거 아니에요. 찾아봤어요. 구해봤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 자신을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아수르를 쳐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자신으로 공격해오는 거 사실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아수르가 자신들을 심판할 공격할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될 건데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맞서보고 싶은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고려를 공격한다고? 그러면 아수르의 대적이 누구일까요? 맞설 수 있는 상대가 누구일까요? 애굽인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게 애굽에게 도움 청하면 되지. 애굽 통해서 아수르를 막으면 되지. 그래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나중에 하나님의 당당하게 소리치고 싶은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요, 나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이겨낼 수 있고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유다의 심정이고요. 또 오늘 우리의 심정이겠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 없으니 하나님 이제 내 입으로 해보지, 내 방법으로 해보지, 내 생각대로 해보지.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오늘 유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결과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 도움을 주려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유다를 심판하실까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너 힘으로는 안 돼. 너 혼자 살 수 없어.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없어도 나 살아볼게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누리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누릴까요? 자,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 거릴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자기 먹이를 빼앗길까요? 안 빼앗길까요? 네?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개도 먹을 때 뭐 한다고요? 왜 건드리지 않을까요? 개가 불쌍해서요? 아니요. 건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니까 안 건드는 거예요. 개도 자기 거 빼앗아 가면은요, 그렇게 착하던 것도요, 따르던 개도 어떻게 해요? 예? 어떻던가요? 내 거라고 어떻게 해요? 왜 내 거 뺏어가냐고 막 들잖아요. 저도 해피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종종 뭐 자주 안 주지만 소세지 사다가 주는데요. 소세지 주면은요, 물고서 저쪽으로 도망가요. 왜요? 내가 줬는데 너 빼앗을까봐. 저쪽 안 뺏기려고 저쪽으로 도망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그거 빼앗으려고 하면 어떡하고 으르렁거려요. 개도 고양이 그렇게 하는데 사자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 먹이 빼앗을까? 빼앗길까? 안 빼앗길까요? 또 그것을 빼앗으러 달려들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워낙 무서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들이 그 자기 자기가 치던 양을 사자가 잡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찾으러 가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치던 양을 잡아 가져가면 어떻게 쫓아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사자가 그 자기의 먹이를 내놓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 목자들이 와서 막 내놔라 막 소리 질러도요, 사자가 어떻게 할까요? 그 움킨 것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떠들므로, 자,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게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있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 사자가 자기가 움키고 있는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렁거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 친히 강림하셔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누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을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어떻게 싸울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암같이. 여러분, 우리 한권사님 그러시다. 전에 살던 집에 감나무 밑에 못 들어갔대요. 왜? 무서워서. 뭐가 무서웠어요? 그게 까치 집이 있는데 까치 새끼 낳거나 못했다고. 뭐 풀 좀 매려가면 와가지고 머리 쪼아가지고 못 들어갔대. 여기라 자기 새끼 지키기 위해서요. 며칠 전에 새벽에 보니까 까마귀 까까하고 까까하고 막 도망가요. 왜요? 그 조그만 새들이 막 달려드니까요, 까마귀도 어떻게 도망가더라고요. 새끼 있는 그 새요, 무섭습니다. 자기 새끼를 보아같이 막 날개치며 쫓아냅니다. 그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나의 힘이라고 여겨요.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해서 승리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이다. 자, 오늘 유다에게 닥친 문제, 어려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하고 생각해 봤으면 될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돌아봐야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유다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예굽의 도움으로 구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했어야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하나님께 구해도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러니 답답하죠. 답답하니 어떡할까요? 사람 찾아서 구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탕자가 의기양양하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떠났는데 어떻게 되었었어요? 얼마 못 가서 자기가 가져온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뒤에 또 그날에 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도 얻지 못했습니다. 겨우 일자리를 구한 것이 뭐예요?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돼지 치는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해야 할 일입니까? 하지 못할 일입니까? 하지 못할 일이에요. 왜? 유대인인 내가 어떻게 불결한, 부정한 돼지를 칠 수 있어요? 못 치는 것. 그런데도 어떻게 돼지를 쳤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뭐가 생각났을까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도 지금 나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살면 잘 살지 나와 같지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진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집을 떠나서 이 고생일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할까?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네? 왜 고생할까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그런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내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 아버지라 하는 나 부끄러워서 가면 못하겠고, 내 아버지 집에 사안 중에 하나도 나를 써달라. 난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난 아들인데도 아들이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몸이건만 그를 목을 어긋겨서 입을 맞추라. 정도를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내가 가지고 오라 하고요. 발에 신발을 신기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줍니다.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던 신분과 지위와 권세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요,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인지 먼저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떠났다면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모든 문제, 걱정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왜 고생했다고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회복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 때 그게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하였던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노력하세요?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행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오늘 이 마이크 언제 행복할까요? 저쪽 쓰이지 받지 않고 저쪽 구석이 처박혀 있을 때 행복할까요? 아니요. 마이크는 자기가 일하는 그곳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쓰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언제 행복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부르신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쓰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우상들, 금으로 만들었던지 은으로 만들었던지 그것들 어떻게 되냐, 아무 소용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를 두렵게 하던 아수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유다를 공격해 당장이라도 함락해 무너뜨릴 것 같았던 그 아수르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애굽에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아수르를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칼에 의해서 무너지지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저들이 한 사람의 칼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조급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러한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네? 안 되겠다. 내 방법대로 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요, 가지고 온 그릇이 개밥 그릇이면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개밥 그릇에다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다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거기다 아빠 나 여기다 줘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임마, 다른 그릇 갖고 와. 깨끗한 그릇 갖고 와.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건 이유가 있어요. 내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러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든 죄를 통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지 아버지가 집을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쉽죠?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자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